이 시간은 피곤은 간 때문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가벼운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바위 무거운 돌적 짊어진 듯 피곤한 삶을 살아오셨는지요? 우리의 삶은 피곤하다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피곤할까요? 그리고 이 피곤한 인생을 어떻게 이겨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피곤함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피곤하다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떠세요? 피곤하시죠? 피곤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참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나도 피곤한데 왜 당신마저 이렇게 날 피곤하게 해요? 라는 말을 많이 하죠. 아유, 그 피곤한 이야기 그만하세요. 이런 말도 우리 적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프로야구를 좋아하는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 이것이 잠깐이라도 피로를 조금 덜어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막내가 달려와서 아빠 놀아주세요. 아빠 피곤하다. 여보, 우리 음식물 쓰레기 좀 갖다 버릴 수 있어요? 여보 피곤하다. 말은 제가 이렇게 해도 잘 도와줍니다.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왜 피곤한가요? 간 때문이죠. 간이 피곤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루사도 먹어야 되고, 또 여러저러 내 몸이 피곤한 것 같아서 오메가도 먹고, 또 비타민도 먹고, 또 아로나민 골드도 먹습니다.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약국에서 자주 보던 풍경 하나 있습니다. 약국 찾아오시는 분들이 약을 사고서 꼭 돌아가실 때 바카스를 꼭 한 바퀴 뜯으세요. 그리고 우루사 같은 거, 아니면 검은 환 같은 거를 늘 드시더라고요. 먹는 모습들도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또 먹고 나가실 때는 곰이 된 듯 우렁차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바카스를, 그리고 우루사를 몰래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모르겠던데요, 저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몸 관리를 하시는지요? 몸에 피곤이 쌓이지 않도록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시는지요? 한병철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가 그의 책 피로사회에서 한국 사회만큼 피로한 사회가 없다, 한국 사회는 너무나 피곤함과 피로로 찌들어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마는, 이 피곤한 세상, 이 피로한 인생살이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또 삶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계시는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조금이라도 짬을 내서 운동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거죠. 그리고 충분한 숙면을 취하려고 또 노력하시는 거 잘하는 일입니다. 좋아하는 취미생활, 또 마음이 통하고 말벗이 되는 이들을 만나는 거, 그리고 작은 산책을 하는 거, 짬을 내서 작은 여행 계획을 세우는 거 좋은 일이죠. 나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나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지친 마음의 긴장을 덜어내는 것 소중한 일이고요. 또 경쟁과 스트레스가 심한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러한 작은 노력들은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과 자기 관리에도 불구하고 어떠세요? 인생은 그래도 피곤하지 않나요? 인생은 말로 다함 없는 피로가 늘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 부인하지 못하실 겁니다. 아무리 자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또 좋은 영화와 좋은 음악을 들어도 잠시 잠깐이지 우리의 근원적인 영혼의 피곤함을 궁극적으로 달래지는 못한다,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죠. 이러한 사실을 아주 오래전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저명한 초대교회 신학자는 간파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그리고 그는 모든 유혹 가운데
자신을 내어던져 탐닉했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의 참회록에서 이런 말을 했죠.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되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역으로 우리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27절이 이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 인생이 왜 피곤한가? 내 길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고 내 송사에 하나님께서 마음 두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 길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전 성경에서는 내 사정, 형편이죠. 여기 송사라고 하는 것은 내게 억울한 일이 일어났는데 내 편 되어주는 판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신 분이다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내 사정에 대해서는 통 관심이 없으시고 내가 너무나 억울한데 하나님께서 내 탄식과 눈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삶이 피곤할 수밖에 없겠죠. 내 고통스러운 사정, 내 형편 하나님께서 몰라주시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나 참 억울한데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주지 않는 삶의 현실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죠. 다리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제일 무서운가요? 현대사회에서 핸드폰 1% 남았을 때, 그죠? 가장 공포스럽지 않나요? 가장 두렵지 않나요? 핸드폰이 0%가 됐을 때, 어떡하지? 우리 인생이 방전되고 그리고 완전히 소진될 때 우리는 새로운 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는 순간,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무리 좋은 여행을 해도,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하죠. 아무리 좋은 영화, 좋은 음악, 그리고 줄 서서 먹는 맛집, 그 사진들을 핸드폰에 저장은 될 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활력과 활기, 인생의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잠시 잠깐의 어떠한 위로는 받을지언정 인생의 피곤함의 굴레, 인생의 피로함의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과 인생이 끊어져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 소년과 장정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젊은이들 보면 무슨 이야기 자주 하세요? 야, 밥 좀 더 먹어, 더 먹어. 나는 너 때 모두 씹어 드셨어요. 예, 우리 참 정말 거짓말 너무 많이 해요. 야, 나는 너 때 돌도 씹어 먹고 쇠도 씹어 먹었어. 야, 나는 3일 잠을 안 자도 나는 일하고 공부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 바로 그러한 존재가 여기 나오는 소년과 장정을 의미합니다. 신체만을 의미하는 것 아니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들 있죠. 시간 관리 잘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몸 관리 잘하고, 그리고 뭐 책도 잘 읽고 물질도 잘 관리하고 자신의 인생에 자신 있다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소년이고 장정입니다. 그들은 넘어지지 않나요? 그들은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 주변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이 넘어질 줄? 야, 저 사람이 비틀거릴 줄? 저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질 줄 정말 몰랐어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인생의 거리에 다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빠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소년이고 장정이고 다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그리고 다 쓰러지는 인생이라. 제 아무리 무슨 건강, 제 아무리 무슨 재산, 제 아무리 무슨 업적이 있을지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는 우리 인생은 근본적인 피곤함에서, 근원적인 피로에서 결코 우리는 벗어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곤한 인생, 우리의 곤비한 인생에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두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궁극적인 영혼의 피로감, 피곤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할 때 한자어는 우러를 앙자에다가 발할 망자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언어적인 의미는 인내한다, 참아낸다, 끝까지 견디어 바라본다, 그런 뜻입니다. 앙망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 성경에선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을 견뎌내며 동토오는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들, 혹은 열심히 일한 이들이 그 노동의 수고의 대가를 바라는 마음들, 그럴 때 이 앙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아갈 때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외삼촌 라반이 그 마음을 역이용해서 야, 너 7년 동안 종살이하면 내가 라헬 줄 거야. 어떻게 해보겠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피로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7년을 어떻게 여겼대요? 며칠처럼 여겼대요. 왜 그랬죠? 라헬과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를 악물고 참는 것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참으면 어떻게 돼요? 치아가 손상되겠죠. 치아 뿌리가 흔들리겠죠. 그러면은 도봉동에 위치한 김학동 집사님 치과 건물 4층에 위치한 치과에 내원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 중에 최초로 PPL 광고를 넣었습니다만,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를 악무는 게 아니에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소망의 날이 가까이 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견뎌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를 악무는 참을 인자의 앙망이 아니라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다림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 내 사정 모를 텐데, 내 형편 모를 텐데,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고달픈지 우리 하나님 잘 모르셔. 아니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28절,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왜 내가 너의 심령의 고달픈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이 만물을 짓고 만물을 조성하여 이것을 섭리로 다스리는 일에 피곤하거나 곤비한 일이 없다. 너는 너의 삶에 대해 피곤하고 너의 삶에 대해 피로감을 느낄지언정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돌보는 일에 실증이 나거나 피로하거나 피곤하지 않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는 이가 나야.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는 자가 나야. 나를 바라보아야만 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운전을 하시는 우리 남편분들 또 우리 아버지분들은 한두 번 이런 생각, 이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명절에 먼 고향 다녀오고 이제 서울로 돌아옵니다. 아니면은 재미난 휴가지 재미나게 보내놓고 이제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오죠. 뒷좌석에서 아이들이 오늘 뭐가 재밌었다, 뭐가 맛있었다 연실 떠들다가 이내 어떻습니까? 세곤세곤 잠이 들죠. 아내는 어떻습니까? 운전석 옆자리에서 남편 졸지 말라고 또 껌도 주고 사탕은 못 줄지언정 입을 벌리고 드르렁 드르렁 자기 시작하죠. 먼 길을 떠나온 터라 몸은 피곤하고 그리고 눈꺼풀이 감기울만 합니다. 해는 떨어져 어느새 어두워지고 집에 도착할 시간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고요히 찬송을 틀어놓고 남편을 믿고 그리고 아빠를 믿고 새근새근 자는 아이들 그리고 자는 아내를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나 이렇게 힘든데 잠이 오냐? 그냥 일부러 어떻게 하시겠어요? 급정거 밟으세요? 그냥 전봇대 앞에 그냥 쾅 박아버리세요? 더 선선히 운전하지 않으세요? 더 안전하게 운전하시죠. 왜요? 나를 믿고 자고 있는 아이들, 나를 의지하여 제 집 안방처럼 자고 있는 아내, 그 평온함을 깨기 싫어서 오히려 더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그 어린 자녀가 문득 잠에서 깨서 아빠 피곤하신데 제가 한번 운전 해보면 안 될까요? 또 아내가 아우 여보 미안해, 내가 운전면허는 없지만 운전대 이거 한번 오늘 내가 잡아보면 어떨까? 그러면은 아빠가 힘이 나나요? 아유 같이 수고했는데 미안하네, 괜찮아, 더 자, 내가 집에 가까이 오면 깨워줄 테니까 어여 더 자.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으셔서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삶의 영혼은 어둑해지고 힘겨운 인생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것을 믿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그 운전 회장석에 모셔다 놓고 하나님 키 주세요, 내가 운전해서 모셔다 드릴게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우리가 운전해 드리는 것이 신앙이라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피곤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기도를 해도 피곤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또 모셔서 어디까지 데리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늘 앞서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의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늘 있습니까? 나 평생 하나님 운전해 드린 사람이야. 다른 사람 놀고 다른 사람 잘 때 나 깨워서
한평생 하나님 운전해 드린 사람이야. 하나님 알고 계시죠? 제가 하나님 늘 모셔다 드리는 거.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온전한 평안함과 그리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 어려운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운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한 주를 운전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시간인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에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독수리는 몸집이 커요. 독수리는 일종의 활주로가 있어야 되고요, 독수리가 날 때는 날개를 퍼덕이면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상승 기류를 이용해 비행을 한다고 하죠. 여기 독수리가 등장하는 이유가 아마 그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상승 기류에 우리의 인생이 비행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개인적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운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이고 내 삶을 내 스스로 관리한다 하여도 늘 피곤하고 피로에 쩌든 인생인데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살아온 거 잘해온 거야. 좀 쉬어.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을 너가 어찌하여 운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끌고 가고 있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주의를 통하여 살아온 삶이 기적이었구나, 살아온 삶이 은혜였구나,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도착할 나의 삶의 마지막 행선지는 여전하지만, 살아온 삶이 기적이고 은혜면 살아갈 삶도 기적이고 은혜겠구나. 우리 모두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앙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피곤하고 피로한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믿음의 눈이 뜨여 있어야 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3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하들의 참소에 못 이겨서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을 이제 그 풀무라고 하는 것은 불이 더 가열되도록 부채질하는 그 기구 아닙니까? 풀무로 가열된 용광로와 같은 그 풀무불에 이 3명의 관료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불덩이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왕이 가만히 그 불덩이 안을 보니까 거기 들어간 사람은 3사람인데 한 사람이 더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그들을 끄집어내는데 꺼내놓고 보니까 3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은 누구죠?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잠시 잠깐 구약의 그 모습을 나타내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험하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황무지 땅,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하여 남의 땅에 유배되어 고초를 당하고 있는 그 풀무불 같은 현실 속에 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주님은 풀무불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고통과 눈물의 풀무불 속에 바로 주님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질병, 우리의 잠 못 드는 어둠의 밤, 때로는 나의 죄, 말로 다음 없는 인생의 무거움, 가족으로 인해서 나의 지난날 상처로 인해서 풀무불 같은 인생 속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일제강점기 우리 송기정 선수,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의 영웅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의 금메달 뒤에는 김교신이라고 하는
저명한 사상가요 기독교 신학자인 선생님이 계셨죠. 육상 명문고인 양정고등학교에 송기정 선수가 다닐 때에 정말 김교신 선생님이 끊임없이 그를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베를린 올림픽을 앞둔 1년 전 일본 마라톤 경주가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 송기정 선수는 이미 비공식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게 되죠. 그 경기가 시작되기 전 송기정 선수가 김교신 선생에게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뛸 때 선생님의 얼굴을 보면 힘이 날 것 같으니까 자동차가 앞서 나갈 때 반드시 그 자동차에 탑승하셔서 제게 응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우승의 비결은 작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신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김교신 선생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자신을 응원하며 해방의 날을 기다리는 조선인의 얼굴을 떠올린 것이었습니다.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넘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구경, 아무리 좋은 마사지, 영양제, 숙면, 여행, 맛있는 집 다 제가 좋아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피곤한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결국은 다 넘어진다고요. 결국은 다 쓰러진다고요.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 사실 하나 속에 우리는 새로운 활력을 얻고 활기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의 피곤과 피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지음을 받은 인생이기에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앙망한다면,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류를 우리는 의지하여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내 삶의 운전대라 내가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때로는 조금 덜컹거리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급정거하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영원한 주님의 처소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피곤을 덜어내고 삶의 활력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인생,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나자빠지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지음받았기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다리가 끊어진 이상 우리는 피곤과 피로의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잡으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고통의 피곤의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눈물 닦아주시며 안아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살아온 날이 은혜요 살아갈 날도 은혜임을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 그리고 주일의 시간,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